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대하고 나온 우리 울림 공동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저번 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아주 열띤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뱃속에 생긴 아기가 7주하고 4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예정일이 내년 1월쯤인데 그때까지 산모와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 원래 광고 시간에 얘기해도 되는데 설교에 앞서서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와 아내는 원래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이제 신혼을 즐기고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또 이제 아내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많이 어린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어리다 보니까 조금 이따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막 계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기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생각보다는 빠르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3달째 되어 가는데 빠르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진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도 저나 뭐 아내에게 그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언제 주시든 그냥 감사함으로 받자.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걱정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 1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와 시기라고 하면 그 지금 2절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이 그때와 시기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가리키는데요. 이 주의 날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즉 주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의 날은 언제 찾아오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이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죠. 아니 뭐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하고 할 텐데 바울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대신 바울이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처럼 찾아온다. 말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주의 날에 대하여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날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날이기에 이 날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거나 뭔가 또 뭐 거짓으로 선동하거나 하는 일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미래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현재에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날이기에 우리가 더더욱이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더욱 기쁜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어떤 한 스터디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하니까 시험 공부를 하고 있대요.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또 시험을 보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저는 원래 시험을 보면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어서 시험 거의 직전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또 시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길 한 달 뒤에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적어도 한 2주 전은 제가 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한 달 전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저와 그 친구는 달랐던 거죠. 뭐 시험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과는 조금 다른 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시험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충 시간 보내다가 벼락치기로 준비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 아마도 친구들이 예상하시는 대로일 겁니다. 물론 벼락치기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닥 못하는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뭐 잘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벼락치기로 얻어진 그 지식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항상 준비를 했던 그 학생에게는 이 공부한 지식이 시험이 끝나도 오래도록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건 그거였습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이 이제 몇 명 안 되시지만 군대를 전역할 때쯤 되면 이 병장이 되면 뭔가 내가 전역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란 뭐 자신감이 엄청 막 솟아올라요. 근데 막상 나가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대 안에서 뭐 토익도 공부하는 사람, 또 자신의 전공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전역한 후에 밖으로 나가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날에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 하물며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주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깨어 있으라 하고 외쳤건만 무지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죠.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을 위하여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했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언제 임하든지 그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와도 당황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의 날은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기 때문이죠.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항상 흔드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3절에도 말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외치며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좋은 말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은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게으르고 안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주의 날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아는 사람이 그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 만나서 이제 보니까 계속 문자에 소액결제로 뭐 얼마가 결제됐습니다. 얼마가 결제됐습니다. 나가더라고요. 그 실시간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계속 날라와요. 그 카톡이. 근데 통신사 어플을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소액 결제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날라온 문자에 링크만 누르지 않으면 이거 괜찮을 겁니다. 안전할 겁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링크 누르면 바로 돈 나가는 거. 그래서 그럴 겁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다. 괜찮을 거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위로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 날 그분으로부터 괜찮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위로하지 말라라는 장난 섞인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제 말만 듣고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사기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확인해 보니까 정말 결제된 내역이 있었고 지금은 아마 잘 해결해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고요. 이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죠. 주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 가십시오. 함께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이 장애물들이 많은 이 세상을 혼자서는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 하신 내용을 올려주시는데 이런 그 쭉 긴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을 좀 살아보니 좀 많이 살아셨나 봅니다. 세상을 좀 살아보니 혼자 사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더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도 혼자가 아닌 함께 해나야 간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덕을 세워가라고 조언하고 있죠.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준비하라.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림 공동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앞길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혼자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쉽고 포기하기도 쉬운 그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덕을 세워가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주의 날을 소망하며 구원을 해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